날씨가 아주 공부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밖에 앉혀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을 맞이해서 천지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교리 공부 잘 결실을 맺으라고 밖에 볼 것이 없다. 안으로 굽어다 와라. 이렇게 일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리도를 살펴보면서 이 교리도 속에 담겨 있는 대종사님의 무한 대자대비를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신앙 수도인들이 얼마나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했던 그 궁극적 그 자리를 요달하는 데 있어서 대종사님께서는 큰 길 두 가지를 환하게 열어주시고 신앙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수행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인생의 요도로 공부 요도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어떻게 해서 그 길에 접어 들어가지고 탄탄대로를 갈 것이냐 그 문을 우리가 찾아서 열어가는 열쇠까지 우리 대중에게 두루두루 공개해가지고 뭐 누구나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원불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부심 있고 신심만 있으면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를 이렇게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불길, 이론상의 진리 그 속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무한 은혜와 위력, 무한 삼대력을 얻어갈 수가 있다. 그 열쇠가 뭐냐? 신학문에 있어서는 인과보이고 수행문에 있어서는 진공묘유다. 이거죠. 이건 정말 비전이에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항시 이 두 가지 표준만 가지면 신앙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그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를 우리가 탄탄대로로 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자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교리도 그 밑에 보면 수행문 쪽에 보은죽 불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도 공부할 때요 시간이 많으면 전체를 다 하는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이 없이 계속 이어가는 곳에는 교리도 안에서만 나와 있는 용어 중심으로 하니까 뭐 사은이니 사막이니 사요, 팔조 이거 해석은 이제 뒤에 다 하니까요. 다 생략하고 그 기본 용어 교리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이제 용어 해설 위주로 나가요. 그 이제 오늘은 그 교리도 용어 중에 다른 데 없는 보은죽 불공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은죽 불공이 뭐냐?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면 뭐 한이 없지만 원불교의 신앙법은 보은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불공이란 신앙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앙의 방법. 원불교 신앙의 방법은 보은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원불교 신앙을 어떻게 뭐냐 할 때 보은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핵심이에요. 진리불공에 있어서는 진리를 향해서 내가 서원을 세우고 그 일심에 사무치는 이게 이제 진리불공이라고 한다면 당처불공, 일상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눈 감고도 원불교 신앙은 뭐냐? 보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 속에 인식을 딱 해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보은죽 불공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신앙의 대상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그 신앙인에 대해서 그 신앙의 대상이 은혜와 위력을 베풀어 주실까?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왜? 우리는 소비자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위력을 얻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신앙의 대상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그 소비자에게 이렇게 줄 것이냐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어떠한 신앙인에게 이 신앙의 대상이 감동과 감화를 입을 것이냐, 어느 때,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감동을 입고 은혜와 유력을 베풀 것이냐.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답이 다 나와요. 무조건 응석 부리고 때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대상이 주려는 마음이 나오고 또 감동을 받을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주고 싶어도 미워서 그 마음이 싹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은죽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 정말로 신앙을 통해서 은혜와 유력이 나오는 그 원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신앙법을 주신 이런 거죠. 말하자면 보은죽불공 속에는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신앙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의 열쇠잖아요. 열쇠니까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이 이치에 합당한 이러한 신앙법을 보은죽불공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은죽불공이라고 하는 신앙법에 있어서는 심어서 거두는 신앙법. 무조건 바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주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참 고차원적인 성숙된 신앙법이라고 그러죠. 또 이 보은죽불공이라고 하는 이 신앙법은 언제 어디서나 그 신앙인이 하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전천후로 신앙이 진행이 되는 이런 신앙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나 법당이나 교당이나 이러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대상만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진행하고 의식을 통해서 신앙이 성립이 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바에 의해서 원하는 그 부처님에게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합당하게 해서 하는 소위 말해서 맞춤형 신앙법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보은죽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원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이러한 신앙법이에요. 그럼 과거에 그럼 성현들은 이러한 신앙법을 모르셨을까? 그래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신앙법을 주어 본들 그 시대의 인지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년시대, 후천개벽시대, 밝의 시대, 그리고 대활동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적인 신앙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도 수긍해요. 무조건 믿어서 은혜와 유력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맞고 품는 식의 신앙법이 아니라 정말 경의를 일러주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야 신앙의 그 대상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유력을 주시고 나를 이뻐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겠다. 그리고 빌 곳에 빌어야지. 지금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보은죽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개벽 시대의 성년시대, 양시대, 대활동기에 가장 적합한 이해가 되고 실천할 수 있고 이 신앙법이라야 실제로 신앙이 가능한 이러한 신앙법이다. 그래서 보은죽불공 속에 최혁신, 최고차원의 신앙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은죽불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원불교의 신앙법은 보응행위다. 여기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법이라고 하는 이건 대명사야. 이렇게 해서 불공 이 의미를 신앙법 이렇게 다른 말로 해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불공이 원불교의 최신 신앙법이다. 새로운 혁신적인 신앙법이다. 심어서 거두고 당처 맞춤형 이러한 신앙법. 이게 바로 원불교 보은죽 불공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면 동정관 분리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이랑 일반적 선의 개념을 포함해서 동정관 마음 공부, 동정관 마음 공부 이게 이제 일반적 해석이겠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좌선이니 이런 틀이 아니라 범 공부, 마음 공부, 수행, 동정관 마음 공부 이게 그 의미겠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원불교의 혁신적인 수행법이고 또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동정관 분리선이야말로 가장 선의 본질, 선의 의미를 드러낸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정관 분리선이어야 선이다 그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닦는 공부인데 동과 정이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동할 때만 마음이 있고 정할 때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할 때만 공부, 동할 때만 공부할 때가 어디 따로 있어요. 그 의미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할 때 했고 일이 없을 때 했고 그죠? 앉아서 했고 이랬어요. 그게 선이고 그게 마음 공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사 생각하고 싶을 때 그건 아니다. 공부의 참 의미, 선의 참 의미로 돌아가 보면 동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그죠? 동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간단히 있을 수가 없는 게 마음의 원리고 공부의 원리고 선의 원리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은 동정간 분리선이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 과거에 당연한 것처럼 선하면 좌선을 연상을 했고 공부하면 정할 때 공부를 우리가 연상을 했다 그거예요. 그죠? 이건 시대적 산물이에요. 그러나 후천 개벽 시대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활동기, 성년기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는 가만히 앉아서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 상황이. 또 동정관 분리선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어떻게 앉아서만 또 일이 없을 때만 공부해. 오히려 일 있을 때 더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인식을 성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청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이걸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시대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물려가지고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보은죽불공, 동정관 분리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동정관 분리선에 대해서는 손사들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시끄러운 데에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엔 선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토끼에서 뿔을 구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 그러나 그건 성현들의 말씀이고 실제로 그 일반 민중들의 그 공부나 선에 있어서는 아니지. 고요해야지 하고 산중으로 고요한 대로 일 없는 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현실은. 그러니까 동정관 분리선 또 보은죽 불공 이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진수, 수행의 진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새삼스럽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과거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내놓으면 특별한 것이 됐지만 원리적으로 곰곰 생각해 보면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는단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기독교도 무조건 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원리는 보은죽 불공이야. 두드려라 그거예요. 두드려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심어라. 그랬어요. 심어서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인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일반인에 와서는 필요라. 무조건 그냥 매달려라. 그러면 뭣도 하고 뭣도 다 줄 것처럼 이렇게 일반인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민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죠. 민두가 낮을 때 과거에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고 편하고 이러니까 하지만 그 진리적으로 보면 무조건 매달린다고 그네가 나와서도 안 되죠. 나올 택도 없지만 그런 이치는 없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 때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고 점점점 이제 들어가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경위를 알려주고 해서 하겠지만 그저 어린 시절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매달려라 엄마한테 매달려라 응석 부려라 해가지고 애기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유치한 시절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송년으로 가니까 이런 두 가지 신앙법, 수행법,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신앙법과 새로운 수행법을 교리도에 밝혀주셨지만 우리가 곰곰 생각해보면 이거 혁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야 되고 수행은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되는 것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다. 그래요?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니죠. 그죠? 원리로 생각해보면 수행은 동정감 분리선 이렇게 돼야 되고 신앙은 보온적 불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교리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이제 정전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할 복 찾고 교리도 안에서 나와 있는 특별한 용어 여기서만 쓰는 용어 중심으로 이제 교리들을 마치겠어요. 교리를 끝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셨거든요. 내 교법의 정수를 여기다 담아 주었다. 그런데 그 뜻을 온전히 받아가는 사람이 드물다 그죠. 왜 그러느냐? 우리 정신이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심집중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죠. 우리가 다 동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일심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다 놓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아주 삼매에 빠져가지고 무한한 영감 이게 솟구쳐야 돼요. 그죠? 이제 저나 여러분의 단계는 문자 해석하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실천과 체험과 여러 가지 경계 속에서 이런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응축되고 그것이 그냥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화돼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영감이 막 솟구쳐하잖아요. 근데 그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심집중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솟구치는데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재미가 이렇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서 그 교리 공부가 정말 나에게 변화가 되는 그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 앞에 나오는 이론상하고 교리도 이제 이게 참 손댈 것 없는 그죠? 이제 이러한 우리 교법이고 이 뒤부터는요 문장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손을 봐가지고 이랬으면 쓰는데 정전을 함부로 손댈 수 없잖아요. 경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오해라고 할까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이 재창조적 해석을 이제 우리 해설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러나 참 제가 교리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너무도 감동, 그죠? 참 이렇게 돼서 교리도를 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교 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교 동기는 지난번에 제가 개교 표어에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개교 동기를 다루는 그 방향하고 달리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교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영감을 얻기 바랍니다. 이 개교 동기는요, 앞서 개교표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속에 이제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다시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 우리가 개교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교표와는 약간 좀 방향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5가지, 6가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잡아왔어요. 첫째는요, 개교 동기를 공부할 때 첫째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대종사님의 시대인식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대종사님의 시대인식을 정말로 거기에 철저하게 공감하고 그 시대인식에 우리가 확고한 신념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거죠. 시대인식입니다. 이 대종사님은 이 시기, 원불교가 개교했던 이 시기를 어떻게 보시느냐? 선우천 교역기로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선천의 끝, 후천의 시작. 비유하자면 어둠이 거치고 막 밝아지려고 하는 때.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구세 성자가 출현해서 세도 인심을 바로놓고 세상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현은 때를 따라서 이때 출현해 가지고 세도 인심 그리고 인간이 나아갈 바 길을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냐? 바로 그때다 그거죠. 그때 어떤 때? 대변혁기다 그거죠. 선천과 후천이 교역하는 바뀌는 이러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선천과 후천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에서 이제 소강절의 역학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회운 이것이 한 11만 년으로 그분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반기 5만 후반기 5만 이렇게 이제 대충 크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는 5만 년 대운을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전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동양의 이런 여기에 근거를 한 이런 내용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뭐 크게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죠. 선천적으로 보면 천지가 창조되고 천지가 개벽될 이렇게 대변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시대는 어떻다 그 말이죠. 대문화, 대문명의 개혁기다. 무엇에 비견할? 천지창조에 비견할 이러한 대변혁기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가 그냥 계속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게 그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6.25 직후에 그 어려운 시절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 일생을 통해서 저 원시 시대부터 최첨단까지를 참 한 세대가 맛보고 가는 이런 시절입니다. 소타원님 맞죠? 근데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저 어린 시절에 말이죠. 6.25 직후에 얼마나 어려운 그 상황을 저는 봤어요. 저희 집은 다행히 먹고는 살았지만 저희 동네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시내 가서 뭐 이렇게 그거 주워다가 먹어가지고 부항병이 들고 그 방죽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냥 마셔가지고 디스토마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약도 없어서 그냥 누렇게 해서 그냥
뻔히 알고도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뭐 아이들 대충 10명 내지 15명 나가지고 한 3분의 1 건져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이제 그부터 해가지고 산업화, 민주화 뭐 해가지고 오늘날 최첨단 IT 시대 뭐 미래 어떤 시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그야말로 압축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수만 년 그 시대를 우리가 맛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에 엄청난 이런 시대도 우리가 지금 잠깐 맛을 보면서 떠나게 되는 이런 세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변혁기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혁기다 그거야. 그래서 선천, 후천 이것이 교대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가히 천지개벽, 천지창조에 버금할 이러한 대문명의 변혁기가 오기 때문에 피연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 과거에 인간이 살아왔던 생명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지혜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새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새 문명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인간의 지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문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보신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들어있는, 그죠? 좋은 것과 아닌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러한 시절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그 시절을 대종사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지금이 교역기고, 그래서 그 교역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바야흐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문명의 변혁기가 이제 시작이 됨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이 물질 문명 이것에 상응한 정신 문명, 인간의 사회적 지혜, 삶의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런 과제가 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떤 경우가 벌어질 것이냐? 물질의 지배 속에 들어있는 정신의 세력은 약해서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는 파란고에 한 달은 길고 한 달은 짧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온갖 고생을 겪는 그러한 cultural lag, 소위 말해서 문화적 지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진단이다 그거죠.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대종사님께서 이 시대를 보신 이 시대관, 시대의식을 공유해야 된다 그거죠. 깊이 우리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러니까 새 정신문명, 원불교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내 속으로 대종사님 이상으로 핍절하게 그 의미를 느껴야지. 우리가 좀 평소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어불교 뭐요? 이제 누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가 딱 하니까 대충 우리가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 다 똑같아요. 원불교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불교 혁신했고요. 세불교라고 하는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기독교나 같아요. 원불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교리 해석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불교에 있는 거, 유교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역사의식의 부재. 정말 원불교가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교법을 이렇게 하는데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분명히 이 시대의 사막을 얘기해도
분명히 새로운 사막이기 때문에 나올 거 아니야. 신앙이 나와도 이 시대에 그 신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디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냐면 이 개교 동기에 있어서 대종사님과 같이 똑같은 시대 인식을 우리가 했을 때 사막을 이해해도 같지만 눈꽃만큼이라도 다른,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러한 사막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막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바탕이 어디냐? 바로 개교 동기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개교 동기에 대해서 대종사님과 시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원불교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죠. 원불교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느냐? 너무 정체성을 또 얘기하면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원불교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새로운 종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 또 밝은 그 방향이 개교 동기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그죠. 새로운 시대, 과거 시대에 맞든 과거 시대에 적용이 됐든 그러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과거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새 문명에 맞는 이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서 원불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내 속에 심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이런 대종사님의 시대인식 여기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얘기할 수 없지만 개교 동기 딱 하면 우선 대종사님과 내가 시대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가, 정말 철저하게 이 시대에 새로운 이 정신문명 그리고 그 대한 정신문명을 리드할 수 있는 종교로서 원불교 이런 것들이 내가 속에 정말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원불교하면 안 된다, 원불교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심어줘야 된다 그죠. 그 이제 이러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시대 인식에 있어서 이런 인식을 하셨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정말 참으로 편리한 시대다. 이게 이제 이 시대 인식의 한쪽 방향의 비추 방향입니다. 참 편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다. 이게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런 시대 인식입니다.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참으로 편리한 시대, 참으로 무서운 시대.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이대로 놓고 보면 어떤 결론이 오느냐? 결국 인간이 물질에 그냥 먹혀가지고 인간이 파란고의 그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전개된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 인식이라 그죠? 근데 이런 시대 인식 우리가 확고하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원불교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확립을 해야 된다 그죠? 또 이제 대종사님의 시대 인식에 있어서는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선우천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그것이 이제 원시반본한 시대다. 원시반본이라는 게 뭐예요? 뺑뺑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서 다시 시작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는 정말 이상세계, 우리 인류가 모든 생명이 갈구하는 그 이상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이상시대를 열겠다. 이상시대에 대한 역사창조의식, 역사창조의지, 이것이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원불교를 통해서 원시관본을 이루어야 된다. 이상사회, 새로운 역사, 전 생명이 갈구하는 이런 이상의 시대를 우리가 열겠다. 열 수 있다. 이런 시대인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개교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러한 개벽사상의 참 단초를 제공하고 함께했던 수훈사상이라든지 증산사상 이걸 연구를 함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려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시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된다. 하여튼 이 말세의 어지러움 또 후세의 미숙함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 시대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세 그 어지러움 말세가 되니까 성현의 자취가 끊어지고 뭐하고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천 시대의 미숙함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혼재한 이러한 것.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의 노예 현상 그래 파란 거야. 이게 이제 대흥사님의 역사 인식이다 그죠. 두 번째요. 우리가 개교 동기를 공부하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원불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그 준비했던 치열한 그 준비 과정, 원불교 개교를 위한 치열함과 비장함,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개교 동기를 공부할 때 두 번째는요, 원불교 개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대종사님과 우리 선진님과 그리고 우리들이 과거생에 그렇게 기대하고 참 소망했던 이 원불교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공이라는 말이 있죠. 안으로 공들이는 것. 얼마만큼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도 보니까 시내에 집을 지금 건축 중인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나타난 건물은 어디에 바탕이죠? 밑에 지하에 얼마만큼 지하 공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의충 건물이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미래는 어디서 결정나느냐? 그동안에 개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비장하게 내공을 쌓느냐? 지하 공사를 했느냐? 지하 공사 없이 우리가 개교라고 하는 이 드러난 것이 정말 개교를 위해서 치열한 비장한 그 내면에 그 사전에 내공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철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내공이 쌓여 있단 말이죠. 준비가 있었어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무엇이 결정됐어요? 내세불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당내 미륵불이 나올 것이다. 대종사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다생겁내에 수많은 회상을 내가 열어왔지만 지금이 어쩌다고요? 가장 크다. 뭘 암시했어요? 내가 이 회상을 하나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느냐. 그 속이 들어있잖아요. 다생겁내 이 준비를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다 심부름했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군이었다 그거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 공사에 우리가 이제 공사판에 뛰어든 잡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다고 이 공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공을 들인 대종사님 모시고 공을 들인 내 회상이에요. 이런 비장함, 그죠? 이런 참 그 치열함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나무 공사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일당받고 온 일꾼이 아니다, 그지? 내가 목숨을 바쳐서 다생겁내 대종사님 모시고
이 회상을 열은 내가 그 주인공이다 그거예요. 내가 주역의 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내가 주역이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지만 몇 년 공을 들이셨어요. 26년간 피눈물 나는 적공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내공이단 말이에요. 또 대종사님께서 혈인기도 하셨다고요. 혈인기도 하셨어요. 혈인기도 해가지고 죽음의 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상 열었다고요. 죽음의 피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사무 여한의 피 위에 건설된 이러한 회상이에요. 비장하죠? 치열합니다. 또 우리 회상은 뭐 유명한 어떤 뭐 이러한 또 유세한 이런 데 의지해서 시작한 우리 회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회상은 어떤 회상이에요? 방공사 저축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평지조산한 이러한 회상이라고요. 그죠? 티끌 모아서 열은 회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개교라고 하는 건 비장하지 않을 수 없고 치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무 출신의 이 고단한 삶,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화 선생에서 겪는 이 참 여러 가지 교화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게 뭐냐? 우리 개교의 치열함이란 말이에요. 개교의 비장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가 준 선물이겠죠. 지금 우리에게 그냥 문만 열면 물처럼 밀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참 이렇게 어렵지만 이것을 뚫고 가야 우리의 지방, 내공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5만 년 운수라고 하니까 이거 5만 년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기독교, 불교가 뭐 이렇게 노대 종교라고 벌써 2000년, 3000년 되면 노대 종교에 노자가 들어가? 5만 년이 되면 노자를 몇 번 써야 될지 모르지. 그런 걸 우리가 앞두는 교단이 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성화 이건 아니죠. 이건 회상 창립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개교해가지고 지금 다 된 교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개교하고 있어요. 문 열고 있다고요. 그죠? 문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열함, 비장함이 지금 우리가 이걸 대종사님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교에서. 우린 개교했다. 이미 종 쳤어? 아니에요. 지금 치고 있어요. 종 한 번 쳐? 아침에 종 한 번 칩니까? 여러 번 치잖아요. 지금 치고 있어요. 몇 번 쳤는지는 모르지만 안 끝났어요. 종은 끝나지 않았어요. 개교 종은 이제 빡 한 번 쳤어요. 한 번 쳤다고. 계속 쳐야 돼요. 비장하죠? 이걸 두 번째로 우리가 개교 동기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개교 동기에서 읽어야 할 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개교해가지고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 낙원세계라고 표현하셨죠? 이 낙원 시대의 그 장엄함, 그죠? 그 낙원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설레임, 이걸 우리가 대종사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설레겠어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죠? 우리 여자 교우님들은 모르시겠네요.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렵게 살다가 교당 건축해가지고 봉불식 하기 전날 어쩌겠어요? 눈물 빠지겠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 했냐? 저는 이제 정시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반대하니까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새방을 전전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처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모델하우스를 갔다고요.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을 바라보는 순간, 저 속에 내가 산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 모델하우스를 볼 때 그 행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개교 동기에서 정말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하셨죠. 후천개벽 시대 열리게 될 그 시대. 모두가 다 부처로 대접받고, 그죠? 모두가 다 생불이 되고 활불이 되고, 그죠? 가는 곳마다 그냥 은혜가 그냥 이렇게 충만하고 살맛이 나는 세상이 열린다. 뭐 별설게 다 미래를 전망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대종사님께서 낙원세계라고 표현하신 그 미래의 시대, 영육이 쌍전하고 광문과 도왕문에 아울러가지고 그냥 내과 겸전하고, 그 뭐 길에는 뭐 거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하게 된 이러한 개교 동기의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엄함, 그 설레임, 이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져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그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그 세상이 얼마나, 그 말씀을 하신 대종사님의 시대는 어느 시대? 그 시대는 어느 시대? 어째요? 태평천국 시대? 아니에요. 일제암울한 시대. 늘 형사가 와서 검열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그야말로 그냥 우리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이렇게 되고 원불교가 이게 문을 닫느냐 마냐, 우리가 밥을 먹고 사냐 마냐,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 미래의 시대를 전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째 든든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겠냐라고 하셨으니 어째 상상이나 가겠어요? 잠꼬대예요? 어디 정신 이상자가 꿈을 꾸냐고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종사님은 그 미래 시대를 환히 전망하시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 설레는 꿈, 그 기쁨을 맛보는 이제 우리 소인배 이런 기쁨도 그거니와 이 교법을 가지고 참 창생을 제도해가지고 그 고에 헤매는 중생을 낙원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낙원 세계에서 즐길 것을 참 전망하시는 대종사님의 그 기쁨, 법열, 그겠죠. 이것을 개교동기에 담아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대종사님의 경륜, 그죠? 대종사님의 미래의 예견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실감하고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설레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참 살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살아날 때에는 그렇겠다. 참 원불교가 나 살려. 원불교 만나서 좋아. 그러지만 때로는 그런다고 하네요. 원불교가 나 죽여.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교동기를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정말 설레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 장엄함, 거기에 설레가지고 늘 우리 마음을 살려서 대종사님께서 그 하셨던, 느끼셨던 이 교법을 보시고 미래를 전망하셨던 그거를 우리가 한때도 잊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비전.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 참 내가 소망하는 그곳.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대종사님께서 미래에 참 해놓으실 낙원세계를 늘 우리가 함께하는 낙원세계에 대한 그 장엄함과 설레임을 대종사님 그 심경과 함께하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참 오는 시대를 추측하는 사람이라야 가히 든든하고 그 마음이 참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기쁘지 아니한가, 설레지 아니한가,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개교동기에서 배울 바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교동기를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이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진정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개교 동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항 같아요. 광대무량한 낙원은 어떻게 건설하느냐?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이걸 통해서 정신 세력을 길러야 되겠다. 정신 개벽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의 그 문명과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서로가 상보하고 서로 손을 잡고 내 문명이 겸전한 이러한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낙원세계 건설의 대종사님의 꿈이시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낙원세계 건설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와 신념이 여기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주장이니까 참고를 하시라고요. 비판하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새로운 종교운동, 새로운 도덕문명을 여기서 주장하셨어요. 새로운 종교운동, 새로운 도덕운동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진리적 종교신앙, 사실적 도덕 훈련 쪽에 이 말씀이 잠겨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종교, 새 도덕이 나와야 되겠다. 이 속에는 또한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동서양의 모든 수도를 내가 일어나 아울러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 두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죠.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 훈련이라고 하는 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끄는 방법 속에 새 종교 운동, 새 도덕으로 정신의 새 문명을 일으키는데 그냥 무조건 새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동서양의 종교와 수도, 도덕을 내가 아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야 했어. 새 종교운동, 새 문명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죠? 이거는 과거 기성의 종교, 도덕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논문이나 이런 걸 밝혀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 주로 신중심의 종교, 한계가 왔잖아요. 말하자면 다 이게 우리가 하고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인간의 인지가 어릴 때, 유약할 때, 아기 때는 신중심의 이러한 종교가 도움이 돼요. 약하니까 의지해라. 내가 너를 안아서 인도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인간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종교는 오히려 인간 성숙을 방해하고 저해해요. 저해하고 방해해요. 무슨 얘기가 우리 이 정토도 말이죠. 아이들 딸이 이쁘니까 학교 갔다 온 애를 뽀뽀를 하더라니까. 이쁘다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니까 아들 딸이 어떻게 돼요? 겸연 좁고 미안하니까 에이 엄마는 이뻐서 그러지만 아이는 때가 되면 그게 좀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지. 그냥 엄마 아빠는 아기 때의 모습하고 연장이 되니까 항시애기라고 해요.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을 뭐라고 한다고 하듯이 항시애기거든? 그러나 그건 아니죠. 당사자는. 아니다 그만이 아니옵시다. 이게 서양 신중심의 종교 한계죠.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동양 수도, 동양 도덕의 한계는 어떤 거냐? 참 좋아요.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거죠.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생활상에서 또 이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인간의 본성, 어떤 원리에 의해서 처방을 내고 치유하는 데는 아주 이 동양의 수도, 동양의 도덕이 아주 근원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본성을 자각하고 그 본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주 이게 동양의 종교, 동양의 수도가 아주 앞섰어요. 그러나 현실 문제를 개선하고 현실에 부닥치는 이걸 타개하는 데는 이게 한계를 드러낸 게 동양의 이 수도 동양 종교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다다랐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 문화 예를 들어볼까요? 그게 이제 과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시 시대부터 살았잖아요. 원시 시대 살았어요. 제가 총 배우니까 지금 조실자리,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산종사 성탑자리가 기숙사 화장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기숙사에 가니까 지금 어디 있죠? 공회당, 동방서방하는 공회당이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 가득 차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뒤에를 완전히 이렇게 언덕을 까가지고 그냥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고 하는데 그 공터 위에다가 화장실을 지었어요. 기억나시죠? 남자 화장실. 옆에 다 보여요. 소리도 다 들리고 모양도 보이고 그런 것이 한 서너 개 있어요.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냥 거기는 황토예요. 비 오는 날이 아주 골치 아파. 비 오는 날은 그냥 신발 다 버리고 일부러 거기까지 올라가죠. 그런 시절을 저희가 살았다니까요. 원시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어? 동양의 이 도덕과 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냄새가 어디 있냐 이놈아. 냄새가 어디 있냐. 그리고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 있냐. 안 맞추면 돼. 그러고 해결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서양은 어떻게 했어요? 수세식 변소가 나왔잖아요. 괴로우니까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살 때 그것까지 참아서 살 일이 뭐가 있냐. 누가 이겼어요? 참는 게 이겼어요? 수세식이 이겼어요? 수세식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동양 도덕의 한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종교 한계도 있고 동양 종교 한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문명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거 한계가 있다. 이것까지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인간 한계가 또 나온 거예요. 인간 한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인성 한계가 있어요. 역사를 초월해서 인간이에요. 왜 인간이냐?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완벽한 것도 있고 아주 저질도 있고, 그죠? 어느 때는 하늘 같은 마음이 나는데 어느 때는 금수만도 못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중성. 그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래 시대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다? 달나라는 가지만 뭘 못 가? 달나라는 가지만 지 마음속은 못 가. 지 속에 들어있는. 그죠? 그런 비유가 요새 어떤 책에 있어요. 아주 많아. 아주 무슨 이율배반적인 것들. 그지?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인간에게 너무 많다고요. 누가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대종사님 바라보실 때 인간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종교도 문제, 도덕도 문제,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후천 개벽 시대에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도덕 문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종교와 도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원화하는 그 토대 위에 어디를 바탕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바탕한 새로운 종교, 새로운 도덕 문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 새로운 도덕문명을 일으키는데 그 바탕은 뭐?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러한 모든 이 과거의 성현들이 깨달으신 우리의 본성이고 우주의 근본인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한, 진리를 근거로 한 이러한 종교. 그런데 그 종교 내용 속에는 기존에 있는 모든 종교와 도덕과 수도가 아울러진 그것이 일원화된 이러한 새로운 종교 도덕 문명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때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은 그러한 바탕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을 신앙과 수행으로 대별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하지 말자. 진리적 종교 신앙 속에도 신앙과 수행을 집어넣어야 되고 사실적 도덕 훈련 속에도 신앙과 수행을 넣어야 된다.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은 신앙과 수행의 상대적 의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 뭐 믿어? 나 원불교 믿어요. 하는 그런 의미의 신앙. 우리가 그럼 원불교 믿는다고 하는 거 원불교 신앙만 믿는 거예요? 원불교 신앙도 수행도 훈련도 다 통틀 털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도덕 이것은 수행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과 수행을 아울른 그러한 종교와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동양에서는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종교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동양에는 종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릴리존이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마루종자 이렇게 해서 종교라고 하는 번역을 했고 우리가 그걸 쓰는 거지. 우리는 과거에 무슨 수도 무슨 뭐 이랬지 이걸 뭐 종교라고 해서 따로 이런 걸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라는 의미 속에 종교라는 의미 속에 도덕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요즘에 아주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법 원리를 이렇게 보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신앙에만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행도 진리적이어야 되죠. 우리는 이론상이 뭐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이론상을 근거로 하고 말하자면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속에 신앙과 수행이 아울러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밑에 사실적 도덕의 훈련 속에도 신앙과 수행을 아울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위에 것도 그러지만 밑에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법이 나와요. 훈련법이 나올 때 훈련법 정기훈련이 몇 가지입니까? 11가지 정기훈련 과목이 나오고 그 전에 이제 고시에 나올 때 정기훈련 11과목을 3학으로 분류해라.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행은 그렇다 치고 신앙은 훈련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번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공하는 법, 신고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어쩝니까? 저절로 돼요? 우리가 11과목 속에는 연불도 들어있습니다. 연불도. 나무함의 탑을 나무함 탑을. 그것도 정기훈련에 연습을 해서 상시로 나가서 써라. 그 11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불공하는 법이 쉽습니까?
이거야말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신구와 기도 쉬워요? 제가 그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교무 훈련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주에서 아주 교화 잘하는 유명한 교무가 문병을 갔는데 옆에 그냥 그 여럿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설명 기도를 해가지고 위안을 주어서 아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딱 그 저희 교도 손 잡고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큰 소리로 했는데 그 다음 귀절이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당황을 했든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법회 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교도 회장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웃었다는 거예요. 웃은 일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송정현 교무 내 이름까지 해야 되겠네. 송정현 교무가 어찌 그렇게 실수를 하셨을까? 문제는 뭐예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 속에도 신앙과 수행을 꼭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점을 많이 빠져서 설명이 많이 빠지는데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지금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그 건설하려는 대종사님의 경륜에 우리가 하나 되자, 함께하자 이제 이런 의미 속에 지금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치적 도덕 훈련이 방법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더 여기서 더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왜 이 시대의 대종사님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을 강조하셨을까? 왜 이 시대의 사실적 도덕 훈련을 강조하셨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연말하시고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적 종교 신앙이 뭐다? 사실적 도덕 훈련이 뭐다? 이거 이제 논문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연말을 하셔야 보충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진리적 종교 신앙을 강조하신 뜻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한 가지만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런 거죠. 결국 물질의 세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결국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다. 진리의 힘 아니고는 물질의 이 거센 이 파도를 어느 것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게 대종사님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 들어져요. 진리 아니고 진리의 힘,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로 우리가 인간이 진리로 거듭나서 진리의 원칙, 삶의 원칙을 세우고 진리로 내가 강화되고 진리로 어떤 힘을 통해서 내 정신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건 어려운 것이다. 진리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죠? 진리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거대한 물질의 힘, 그리고 새로 전개되는 이 천지개벽이 되는 이런 새로운 물질 문명의 시대에 다른 길이 없다. 어디? 진리와 도덕. 그리고 신앙과 수행 훈련. 이거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시적 도덕 훈련을 내주셨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리와 도덕, 그리고 그것을 신앙하고 수행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나왔지 않았느냐. 공감하셔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거대한 새로운 문명, 물질 문명, 정말 인간을 하루아침에 파란 고해로 전락시킬 수 있는 이러한 거대한 천지개벽의 물질 문명, 이 세력 앞에 진리와 도덕, 그죠? 진리와 도덕. 그리고 그것을 신앙하고 수행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신의 힘을 기르는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대종사님의
신념, 확신,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개교 동기를 통해서 정신개벽에 실제로 동참해야 된다. 그죠? 정신개벽에 실제로 함께 해야 된다. 그죠? 제가 지금 계속 함께 하는 걸로 지금 그 말을 지금 이어가죠? 정신개벽에 함께 해야 된다. 실제로 함께 해야 된다. 그죠? 말이 아니라. 그 정신개벽이 뭐냐? 여러 걸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하나는 참나의 확립, 두 번째는 관계 속의 나의 확립, 세 번째는 무와 무부라 대하의 구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신개벽의 길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죠. 참나라는 게 뭐예요? 참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진공묘유의 자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회복하는 거죠. 참나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진공묘유 나 이걸 회복하는 거고 3대력을 원만하게 갖추는 것이고 우리가 심신을 원만고조하고 치우무사하게 양성하는 것. 이게 참나잖아요. 관계 속에 나는 뭐예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를 아는 철이 나는 거죠. 또 내가 뭐라고요? 사은의 곡물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생의 일신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자각해서 철이 나는 거. 이게 이제 관계 속으로 나죠. 무와 무부라 대하의 시련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타국간을 벗어나 사는 것. 스스로 사은 자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사은 부처로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세계주의자로 이론세계 건설하는 역군이 되는 것, 주역이 되는 것. 이게 대학의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